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거 관련돼서 정부의 좀 혜택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할 때마다 재정 상황에 관련된 증명을 좀 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학생들은 그 나라 안에서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무슨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재정을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오는 후원금이 뭐 수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증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종이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으로부터 한국의 교회와 뭐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얼마의 후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공식적인 문서가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써서 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밑에 증명하는 사람의 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학교 직원이 해주거나 아니면 뭐 정부의 무슨 공무원이 해주거나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믿어요. 근데 오히려 누가 해주면 믿는지 아세요? 목사가 해주면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탁 해주면 그거는 믿어요. 여러분이면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죠. 우리가 목사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서도 가끔 목사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뭐 탄원서를 낸다던가 뭐 그럴 때 목사한테 부탁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목사를 신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뭐 후원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럼 뭐 어떤 목사님이 막 추천의 글이라고 막 써서 이렇게 사인해서 보냅니다. 근데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같이 교제하고 또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신뢰를 얻고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는 일을 시작한 것을 보통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민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땅과 그다음에 후손과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사실 대표적인 것이 후손의 약속이에요.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건데 얼만큼 준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주 번창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후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충분히 약속을 해주실 만한 나이죠. 그죠? 충분히 후손이 앞으로 번창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해주실 만한 충분한 나이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셨지만 금방 또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을 흘려보내시냐면 25년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25년 동안 신랑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희망을 가졌겠죠? 나는 낳을 수 있다? 아니었을 거예요. 심지어 사라도 얘기를 듣고 웃었으니까. 내가 무슨 애를 낳냐? 그러면 웃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그 후에도 또 낳았지만, 여러분 이삭에 이어서 이제 또 그 아들이 태어나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또 야곱은 그 이후에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물론 그 12명의 아들들 또 아들을 낳았을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너에게 후손을 줄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라 하셨는데, 어쨌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시작하셨고 점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아직 민족이나 나라라고 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같이 얘기하셔도 돼요. 뭐 설교 시간에는 얘기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을 야곱의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야시장에 내다 팔죠. 애굽에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가서 지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큰 가뭄이 일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7년 동안 흉년 일고, 6년 동안 풍년이 일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봤을 때는 자기를 갖다 내다 판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옥에 가두었죠? 아니죠.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제 시초가 되는 그 종족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큰 번성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라면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보기에 위협이 될 만큼, 저러다가 우리를 잡아먹겠다 라고 하는 위협을 느낄 만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후손이 태어나고 번성케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처럼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박해를 하고 아들들 죽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박해를 하는데, 그런 박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해져만 갔어요. 하나님께서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다 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은 믿을 수 없고 웃음만 나오는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애굽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큰 번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번창함의 약속은 단지 민족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신약까지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누구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고, 그걸 믿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별이고 모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던 그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별은 괜찮은데 모래는 별로신가 봐요. 우리도 별이고 또 모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취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데, 이 일이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귀한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냥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의 놀라운 과정과 역사로 보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성이 모시고 이름이 세고, 그건 아니겠죠?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보내세요.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받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라고 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속량한다. 속량한다는 말은 값주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값주고 너희를 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값주고 사면 그것이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고난 가운데 속량해내고 값주고 사고, 그러고 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저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걸로 구원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계속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런데 노예들이 지 멋대로 놀아요. 값주고 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하고 상관없어요. 응? 그냥 뭐 출퇴근 시간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시간 남으면 그때 주인 말 좀 듣고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그냥 나를 죽을 거에서 살려주셨구나. 아, 그 의사 선생님 감사하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를 주님이 소유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셔서 내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어디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구출해 내시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맑은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이끌고 나가시죠. 광야로 이끌고 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지 마세요. 광야로 이끌고 나가셔서 어디에 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시는 것처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한 나의 일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신약과 이어지는 중간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이 전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똑같은 역할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전케 하는 사람으로 삼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다음에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고 요구하신 게 첫째는 율법이죠.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따라 지키며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다 아셔도 대답을 못 하시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저 민족은 어떤 민족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2계명. 이러다가 10계명까지 갈까 봐 걱정되시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온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민족들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아말렉 뭐 그런 민족들과 싸울 때도 보면 그 민족들은 다 뭐예요?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떤 형상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의 이방인들이 바라봅니다. 그 민족을 어떤 민족으로 보게 돼요? 첫째, 저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다. 두 번째, 결코 저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민족이다.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저 민족은 여호와 이름을 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민족이다. 안식일 기억 거룩하게 지키라. 저 민족은 일주일을 반드시 구분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을 보면서 아, 저 민족은 이런 민족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봐요?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안에 뭐가 같이 담겨 있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민족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니까. 아, 저 민족은 특별하다 라고 구별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 안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장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론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뭘 보게 돼요?
저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성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민족이 된 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언약을 다시 그들의 속에 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세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지만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셔서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원리는 구약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6장 14절은 우리로 하여금 다소 놀라게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죠? 안 놀라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직장생활하면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면 안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캠핑 가면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뒤에 나온 말씀들을 쭉 연결해보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기본적으로 뻔해요. 뭐냐면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다 헬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삶이 그 사회 전체에 가득 찼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게 읽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다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가득 찼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돌아다니면 다 주변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들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다 우상 숭배적이죠. 또 그 당시에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아주 음탄하고 음란한 삶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라고 믿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런 일에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음식도 같이 먹고 우상숭배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축제에 같이 누리고 음란한 짓 하고 음탕한 곳 찾아가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 할 때는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 손은 일로 가고 이 손은 일로 가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두 소가 같이 멍에를 메면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갑니다. 그들과 같이 사업도 하고, 그들과 같이 장사도 하고, 그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지 않은 일에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억양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를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의는 그리스도인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불법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사귀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서로 도와되냐. 베리알은 사탄의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은 가치관과 삶의 목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즐거움 누리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 즐거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비록 그래도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 실패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영적인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관 쫓아가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내 즐거움을 위해 드릴 시간을 투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섞어 살자. 그냥 우리처럼 살아. 우리 같은 거 보고 살고, 우리가 보는 거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고 살고, 그렇게 살자. 그게 좋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여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사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